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5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위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신지라. 야곱을 그것들을 세겜 근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두루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른바도치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꽃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첫 달이 지나고 오늘 2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신년벽두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해는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다짐도 했지만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었는가 아마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2월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인격도 고상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고대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다짐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영적으로도 해이해져 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는 새 힘을 얻고 굳센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위대하게 아름답게 살았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베델에 간 적이 있어요. 무려 30년 전에 야곱은 자기 형, 쌍둥이 형이죠.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가정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던 중에 전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밤이 되어서 노숙을 합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잠을 자면서 신비로운 꿈을 꿨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아주 길게 사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또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한 너의 후손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누웠던 돌베개를 고추 세우고 돌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입고 생활하는 문제 꼭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다시금 저로 하여금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저는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나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여, 저로 하여금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저는 제 수입의 11조를 꼭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세 가지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이 야곱은 이제 저 멀리 닷다나람이라고 하는 곳,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려 20년 생활을 하는데 그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하지요. 자기의 외사촌 너희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옛날이기 때문에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됐지요. 그런데 그 두 딸 간에 또 이 자녀를 낳는 문제,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그 딸들이 경쟁을 하면서 자기의 몸종을 또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몸종 둘과도 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네 여자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딸, 디나라고 하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에 많은 이 가족을 얻었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는 그 자기의 가족 또 식솔 종들 재물들 그래서 큰 두 떼를 이루면서 그렇게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거의 다다를 무렵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어. 그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였잖아요. 나쁜 짓을 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다시피 한 것이죠. 에서가 어리석어서 장자권을 판 것이지만 그 장자권을 얻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침침해졌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야곱이가 변장을 했어요. 쌍둥이 형이지만은 몸에 털이 많아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 털옷을 입고 그리고 또 염소 고기를 잘 마련해서 아버지에게 대접을 하면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저를 위해서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이 이삭이가 약간 목소리 때문에 의심은 했지만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다 해줘버렸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칼부림이 일어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빨리 이 야곱에게 너는 안 된다. 나의 오라버니 너의 외삼촌 집으로 가라. 피신을 시킨 것이죠. 그때 그 20년 전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야곱이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놈 야곱이 가만 안 두겠다. 붙잡아 죽이겠다.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식솔들을 다 미리 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워 정말 하나님의 그 사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인지 천사장인지 하나님의 대리자 곧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죠.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형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화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여 형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밤새도록 절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네가 보통이 아니구나. 엄청나게 끈질기고 끈기가 있고 그래서 이 야곱의 환도뼈 골반 있는 쪽에 뼈를 탁 치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에게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승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워낙에 끈질기게 그렇게 땡깡을 부리듯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하룻밤 간절한 기도 이후에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났는데 정말 에서의 마음이 놀랍게도 눈 녹듯이 녹았어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20년 만에 형제지간에 화해하면서 오해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 후에 야곱은 또 야곱의 가족이 있고 에서는 에서대로의 또 가족과 생활이 있으니까 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야곱은 숫꽃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아마 그 세겜 지역에는 짐승들을 먹이고 이러는데 굉장히 초장, 풀이 많고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10년을 지내면서 야곱은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고 육신적으로 부러울 게 없어요. 걱정거리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 해이해져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서원 기도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10년쯤 지냈을 때에 야곱의 가정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세겜 지역에 다른 여자들이 좀 누구 있나 심심하니까 막 친구라도 사귈 만한 여자가 있나 그렇게 세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그 세겜 지역의 추장한테 붙잡혀서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그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흥분하고 노를 발했겠어요. 그러자 그 추장, 또 특별히 추장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잘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로 우리 민족하고 당신들하고 이렇게 통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는 당신 딸을 갖다 며느리로 삼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자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협조를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속였어요. 그래 너희들의 제안 좋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너희들도 남자들 다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그 제안 다 받아들인다 하면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서 이 세겜 지역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한 3일쯤 지났을 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운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를 기해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가 급습을 해서 그 남자들을 다 거의 죽였습니다. 그 주장도 죽이고 주장의 아버지까지 다 죽이고 이거는 야곱이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니까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들 부족 외에 그 옆에 다른 부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야곱의 식솔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몰살을 당하겠구나. 막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물론 아들들은 아버지 딸이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막 반발을 했지만 야곱은 더 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몰살당하겠구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30년 전에 형 에서를 떠나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는데 베델에서 만나 주었는데 너는 지금 베델 근처까지 왔다. 근처까지 여기까지 와서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왜 나를 만나지 않느냐. 사실 그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한 50km, 30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야곱이 30년 전에 서원했던 걸 생각했더라면 그거 멀지 않은 거리예요. 얼마든지 가서 거기에서 베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너무 편안해. 영적으로 해이해졌어. 그래서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명한 것입니다. 30년 전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는데 내가 이제 너를 다시 한번 만나 주겠노라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2절에 보면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가 아주 그 마음에 그 충격을 받았죠. 내가 그동안에 너무 게으르고 해이하게 살았구나. 충격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 기도를 잊어버렸구나.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자식들, 식솔들까지 데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여기에 세 가지 준비 자세를 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자기 자식들하고 식솔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다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30년 전에 자기가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그곳이다. 베델.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선 우상 신상들을 다 버리라 명했지요. 그러자 자기의 그 식솔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야곱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야곱의 가족과 식솔들이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그 아내, 네 여자 중에서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가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될 때 라반이 집에 두고 있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재료로 만든 것인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가정의 수호신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이 라헬이가 몰래 훔쳐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라헬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수호신을 가지고 가야 자기 남편도 또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 식솔들이 다 무사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몰래 훔쳐서 그것을 진가방에 놓고 그 약대의 진가방에 놓고 그 위에 이제 자기가 올라타고 그러면서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야곱이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눈 감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귀고리들은 또 뭐냐? 귀고리들은
아마 자기 자식들이나 특별히 종들, 이 종들 중에는 그 외삼촌 집에 있었던 종들도 있지만은 세겜 지역에서도 종들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막 주고 그러면서 종들을 샀는데 그 종들이 귀고리를 하고 있었어요. 귀고리는 오늘날의 그 여자들이 액세서리로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귀고리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예쁘게 멋을 내기 위해서 귀고리를 하지만 이 당시에 이 귀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귀고리에 어떤 무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고리를 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이나 건강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런 의미로 귀고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 우상들 이걸 다 가져오나 야곱 앞에 다 바쳤어요. 그것을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권세라든지, 그 다음에 더 애착을 갖는 것, 끊을 수 없는 것,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식솔들에게 뭘 명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물로 다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중요하죠. 여러분도 주일날 성전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십니까? 아침에 다 깨끗하게 샤워도 하시고 그렇게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몸만 정결해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정결해야죠. 마음도. 그리고 생활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죠. 옛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머리에 이렇게 관을 썼습니다. 대제사장에 관을 쓰고요. 또 이 머리에 띠를 둘렀어요. 띠를. 근데 그 띠를 보면 이마 쪽에 있는 부분은 금패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로서는 천으로 만들어서 묶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머리띠, 이마 부분에 있는 금패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시고 그리고 어떠한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하신 그것처럼 우리 온 백성들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지만 대제사장만이 아니죠. 모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 품은 생각, 그리고 행실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은 무엇이라 명했습니까? 의복을 갈아입어라라는 거예요. 의복을 갈아입어. 일상생활에서 입었던 옷, 그리고
더럽고 때가 묻었던 옷 그것을 다 바꾸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면이 있어요. 그 의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알 수가 있어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군인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입는 교복 유니폼을 보게 되면 그 옷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의 가운이라든지 간호사의 가운, 옷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옷.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입는 옷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어라. 고운 세마포 옷이란 무엇이냐? 상징적인 말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행실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야곱이 식솔들에게 명령한 것은 다 회개해라. 또 정결하게 해라. 또 말과 행실과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되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 자세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는데 그곳을 다시 엘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엘베델 무슨 뜻일까요? 엘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지역이 옛날에 원래 명칭은 루스였거든요. 루스를 자기가 꿈속에서 신비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베델이라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돌베개를 기둥 삼았는데 내가 다시 오게 되면 여기에다 단을 쌓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겠노라. 베델. 근데 이제 이 본문에는 엘베델 그랬어요. 30년 만에 베델 다시 왔어. 그리고 단을 쌓을 때 너무 감격해서 이곳이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노라.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엘베델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하나님은 못 만나고 그냥 왔다가 형식으로 돌아가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식솔들은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9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새롭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그 이후에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이스라엘 모습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새 이름을 주셨는데,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고요. 여전히 옛날에 그 교활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하나님. 유명하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놀라운 언약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메시아로 인해서 천하만국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는데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30년 만에 다시 정신 차리고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30년 전에는 하나님이 밤중에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30년 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을 때는 낮에 대낮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30년 전에 세워놨던 돌기둥은 아마 사라졌겠지요. 사라졌겠죠. 그래서 다시금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 짐승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물이나 이런 것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에 태우게 되면 그것이 포도주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거룩한 단을 쌓고 그곳 그 장소 이름을 다시 한번 이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명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30년 만에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면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정신없이 자기 식솔들 벌어먹이고 또 재물을 쌓고 하는데 외삼촌 집에서 시간 보내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또 안일무사하게 지내다가 정신 차리고 30년 만에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고 그는 새로워진 것입니다. 더 믿음이 굳세졌습니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고 해서 야곱의 그 남은 앞으로의 생애가 평탄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본문 말씀 35절 그 뒤에 보면은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중간에도 보면은요,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드보라 사사 중에도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야곱과 더불어서 식솔들이 다 슬퍼했던 거였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야곱의 유모가 아니에요.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이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야곱을 더 특별히 사랑했던 엄마. 집안에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날까봐 외삼촌으로 그렇게 떠나보냈던 그 엄마 리브가. 근데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리브가는 죽었던 것 같아요. 대신 리브가를 어려서부터 키웠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 드보라는 할머니와 같은 존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167세에서 17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굉장히 나이 많은 여자 드보라인데 그 드보라를 야곱이가 어머니 대신 모시고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드보라가 죽었어. 어머니가 죽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어머니를 키워줬던 유모, 자기의 친할머니처럼 여겼던 드보라가 죽었을 때 너무너무 슬펐어. 이런 일이 있어. 본문 말씀 이후에는 자기의 아내, 4명의 아내 중에서 자기가 제일 아꼈던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못 낳다가 11번째 아들 요셉이를 낳았어요. 요셉이 그리고 그 다음에 12번째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 됐어요. 난산. 그래가지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라헬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아꼈던 여자 라헬이 죽었을 때 얼마나 또 슬프고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 괴로운 일도 생겼어요. 야곱의 12 중에서 이 큰아들이라는 놈, 이 루벤이 라헬의 몸종이면서 야곱의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실, 이 여자와 간통을 하는 이런 일이 세상에 이 짐승만도 못하는 이런 짓이 벌어진 거예요. 가정에. 야곱으로서는 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35장 말미에 가면은 아버지 이삭, 자기를 어려서 키워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자기의 신앙과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슬픈 일들이 연속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 꼿꼿하게 그것을 지키고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다시 한번 단을 쌓고 그의 믿음이 이렇게 굳세어지고 성숙해지고 신실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쭉 이 창세기를 읽고 마지막 창세기 47장에 가게 되면 야곱은 이제 늙었습니다. 나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기 아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요셉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두지 말고 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이 묻혀 있는 그곳으로 네가 나를 옮겨줄 수가 있겠느냐. 유언에 부탁을 합니다. 그때 침상머리를 잡고 일어났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영어 성경이나 예전의 성경을 보면 야곱이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가 뽀꼬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이 그것은 너를 의지하지 말어. 너 자신의 몸과 너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뜻으로 환도뼈를 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지팡이 머리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48장에 가면 이 요셉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축복기도, 대를 이은 축복기도를 하게 되는데 큰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 쪽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왜 그런지 손을 엇갈려가지고 아니 오른손을 둘째 아들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왼손을 갖다 첫째 아들 머리에다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얹어놨어요. 그 당시에 장남 선호사상이 아버지 손이 잘못됐어요. 아버지 치매인가? 그리고 이쪽이 큰아들이니까 손 바꾸세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이 큰아들도 한 무리를 이룰 것이고 둘째 아들도 큰 무리를 이루겠지만 둘째 아들이 더 큰 무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야곱은 그 앞날을 갖다 다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영성이 엄청나게 실제로 그 후손들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들이 형성되는데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강대한 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오게 되면 요셉이가 마지막 죽기 전,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넣고 12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앞날에 형성되는 지파들, 그들의 특성,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내다보면서 적절하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엄청나게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인격이 점점 고상해지고 생활도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깊은 영성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굳센 믿음과 깊은 영성.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앞날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요동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